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니까 또 가까이 악수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 이제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 이렇게 우리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예배를 누가 많이 기대하고 있을까?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붙잡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찾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나 찾으시는 그 이유,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수요의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오늘 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된 과정이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장면인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에서만도 2번이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이랑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군가에게 만났을 때 늘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지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만났던 이 장면 하나하나를 또 생각해 보면 참 의미도 있고 은혜도 됩니다. 이게 뭐가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메섹을 향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반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그가 오히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반대자 이 사울이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호련히 막 하늘로부터 빛이 막 비춰지게 있어요.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사울이 대답하죠. 5절에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는 찾으시니까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도 없는,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 주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몇몇 이렇게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12장 전에 어떤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족보만 기록되어 있고 12장 1절에 그냥 부탁되고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특별한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80세의 노인이 되었던 이 모세, 그는 그냥 양만 치면서 이제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짐승을 그렇게 기르면서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이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한 어떤 그것이 아닌 그냥 너무나 그냥 불가항력적인, 그냥 하나님께서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하시는 장면.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조금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울에게는 뭔가 빛을 비춰줘서 그리고 막 거기에다가 말씀까지 해주시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특별히 뭔가 준비되어지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경험케 해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그렇게 말해주고 나도 이렇게 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봤다면 나도 정말 놀라서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사울의 바울 되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라기보다는 야 하나님 참 불공평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도 내가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오병이어 사건을 정말 눈앞에 봤다면 나도 정말 뭐 엄청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텐데 왜 나에게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이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을까? 참 많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 말씀이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십니까? 누구에게는 주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왜곡된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부 예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섬길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할 때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 나도 하나님이 막 계신 걸 눈으로 봤다면 나 이렇게 믿을 텐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것을 저도 제가 어릴 때 그런 마음이었으니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학 시간을 보게 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이 계곡으로 내려오고 계곡이 시내로 내려가고 그 시내는 강으로 내려가고 강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데 다시 어떻게 그 물이 올라가죠? 물이 지금도 비가 오잖아요. 비 누가 내리게 합니까? 어떤 능력이 있나요? 저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물이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놀랍다 이런 경우를 아무도 갖지 않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물을 다시 퍼올리라 그러면 그게 엄청난 일일 것 같아요. 물을 지금 아무도 산꼭대기에 있는 물이 바다로 내려갔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증발이라는 것을 위해서 구름 위에서 지금처럼 비가 또 내려서 산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물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 이 과학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신앙이 있는 선생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니 얼마나 되게 이성적이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 그 궤도에 줄이 달린 것도 없는데 타원형으로 너무나 일정하게 365일을 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봐봐. 불을 한 곳에만 계속 타니까 바베큐 하듯이 지구가 약간 틀어져서 이렇게 돌아가 혼자. 이게 조금이라도 자전과 공전 궤도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데요? 살 수가 없어. 공전 궤도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겨울에는 좀 따뜻할지 몰라요. 근데 여름에는 정말 타 죽습니다. 우리 40도 50도 올라가면 이거 살 수가 없는 온도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과 선생님이 이 궤도가 어디 줄 하나 걸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니? 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확신해.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들었는데도 잊어버렸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그렇구나. 나는 홍해만 생각하고 오병이어만 생각하고 엄청난 빛으로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놀랍게 정말 이렇게 내가 기적 가운데도 살고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정말 은혜구나. 동일하게요.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사울 혼자만 빛을 본 게 아닙니다. 음성만 들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무리가 똑같은 그 시간에 어떤 이상한 징조를 봤어요. 근데 유독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만 그 음성을 듣고 빛을 보았을까? 그리고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냥 믿음은 단순히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죽고 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음부에 내려갔던 이 부자가 두 가지 청을 해요. 첫 번째 청은 무엇이냐? 너무 이제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 낙원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문 밖에서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나 좋은 곳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청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을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우니 다른 것도 많이도 아니고 나 저곳에 있게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물 하나 찍어서 내 입만 좀 서늘하게 해달라 라고 소원을 빕니다.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바로 2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청은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지부에 아버지 집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왜냐? 28절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청도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29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이렇게 3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야 믿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마저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31절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죽은 자가 비록 살아서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거야. 우리가 홍해를 보면 오병이어를 보면 우리가 믿을 거다. 실제로 홍해가 열렸을 때요 3일 지나서 다불평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 듣고 처음엔 따라가다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예수님을 찾다가 다 흩어져 갑니다. 기적과 표적을 나도 오늘 바울과 같이 정말 이렇게 이런 기적을 보면 믿겠다. 이렇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믿어질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제목을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라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사도행전 혹시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썼습니다. 누가복음이 첫 번째 편지였고요. 사도행전이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은 모두가 우리가 보는 성경이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누가는 누군가에게 썼어요. 그 편지가 오늘날의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 각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로마의 귀족이었던 걸로 보여요. 각하였으니까 총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분이 되게 높았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이라는 전체적인 이 복음서를 그에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로마의 귀족 또한 그런 귀족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더 복음이 심겨지기 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린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여, 좀 약간 낮춰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 호칭이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누가복음을 쓸 때는 그가 이제 좀 아마 친밀해지기 전이었겠죠. 아직 제자가 되니 전이었겠죠. 근데 이 누가가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제 그 각하에서 형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그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당신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초친자가 아니니까 이제 제자니까 이 제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새벽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금요일마다 제가 순변이 되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했고, 또 요즘 이번 달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봤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너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도들 또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도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했어.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그 모든 사건 속에서요, 성령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에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확하게 주의 사자 성령이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근데 가는데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29절에 보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를 광야에서 수레를 발견합니다. 그 수레를 발견할 때 빌립에게 정확하게 성령이 또 이야기해요.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레가 보일 때 수레를 보이는 가운데서 성령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호련히 급한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막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방언을 했다, 그 너무나 능력이 나타나서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우리가 능력 기사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다시 연거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면서 성령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날 때도요, 그냥 빛을 딱 보여줘서 내가 너를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합니다. 그 눈이 어두워진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 그냥 너 눈이 밝아져서 어두워진 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넌 어디로 가라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너에게 누군가가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 사울이 그냥 듣고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될 것까지도 성령은 분명하게 지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이 데오빌로, 어쩌면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성령님은 당신에게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왜? 빌립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현을 많이 들어요. 제가도 청년들이랑 양육을 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자주 들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뭐죠? 이렇게 오히려 잘 몰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격적이라는 표현 참 말은 좋은데 인격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그분은 생각이 있고 또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왔으니까 그냥 오늘 흠 보고 주십시오, 그런 어떤 그런 추상적이고 아주 소원을 성취하는 그리고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분명하게 빌립에게
가라. 또 수레를 가까이 가라. 또 사울에게는 너가 시내로 들어가라. 일러줄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왜 그러느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외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어떤 모습을 잘 보이려고 길거리 앞에서 멋지게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의식과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제 예배 생활을 가끔 제가 점검해 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만나러 왔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에 어떨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의 자세만 생각해도요, 말씀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틀려지게 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예배 드리지 마.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노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지 못하는, 제단에 불을 꺼치지 말라고 했는데 헛되이 불사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해서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거예요. 당시 그 예물은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첫 어린 양,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을 너무 정말 고급스러운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다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내장도 끌어내고 겉도 태워서 다 태워 올릴 때 너무 정말 귀하고 아주 좋은 어떤 상품에 되는 이 가축이 다 타서 없어지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차피 없어질 건데 좀 이렇게 병든 거, 좀 이렇게 어디 좀 하자가 있는 거, 어차피 태워져서 없어질 거니까 이런 걸 좀 드리면 어떻겠냐. 아까우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총독에게 이거 드릴 수 있겠냐? 그런데 총독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13절에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얼마나 번거롭기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훔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면서 도둑질하는 것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왜 예수님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왜 이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00년 전에 이 선지자도 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생각을 갖고 계셔. 그분은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내게 지시할 바가 있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난 예배를 드렸네. 내가 저는 것을 드리고 약한 것을 드리고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 뭐 보이지가 않으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걸어왔던 모든, 자기는 하나님 편에서 잘한 거다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하나님 뜻과는 어긋났던 것, 그것이 그에게 얘기가 되어진 거잖아요. 나는 지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서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고, 또 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이요 정말 천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막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재산을 다 한꺼번에 가져가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 아십니까?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 자녀를 먼저 보내면 누구보다도 정말 아플 것 같아요. 그의 생일 때마다 그랑 비슷한 아이를 크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죽은 아이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요, 그래서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 2배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복인가? 내가 지금 너 있는 자녀 하나를 주면 내가 2자녀 더 줄게. 그러면 1자녀 먼저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2자녀 필요 없고 2자녀 데려가지 마세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자녀를 먼저 죽여요. 하나님, 지금 내 믿음 시험하려고 내 자녀를 죽입니까? 이게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이렇게, 자기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내막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 믿음 시험하려고 자녀를 죽여요. 차라리 저 안 살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줘, 물러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욥기서 42장 5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주님을 보는 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천국이 진짜 있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 산 것 같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도 내가 입술에 죄를 지었다라고서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문이 닫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예배론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가 점점 어찌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활로가 막 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전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점점 좀 안타까운 소문은 또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코로나 이후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이 예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많이 정말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많이 모인 곳에만 집중을 했다면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내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예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그 증거를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사울과 같이 동일하게 빛과 소리를 들었지만 사울과 같이 갔던 무리들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9절에 그는 사흘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했어요.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또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런 시기와 상황,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적인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계획들을 가져야 될까요? 그런 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의 찬송, 복음성가 하나의 가사가 제 안에 흘러가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 찬양.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그리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요걸 이제 제가 찬양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과 함께 듣고 있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걸로 끝이야.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예배가 회복돼.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예배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내 삶을 바꾸시고 또 이곳에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셔서 친히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주님이 나타난 자리마다 모세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이 또한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된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을 선포하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 우리 믿음의 증인들에겐 이게 얼마나 큰 증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바뀌어졌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예배자로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서 순종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